이사야 6장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함께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미리 본 것입니다. 주보에 보니까 미리자가 빠졌어요. 자, 이사야가 미리 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미리 보는 것, 한 절로 딱 결론을 냈습니다. 그루터기 운동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미리 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메시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자, 2021년 해드릴 게 뭐라고요? 세 가지.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려면 시공 초월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다가 광고를 띄웠는데 답장을 잘 안 해. 이번 년 반드시 봐야 되는 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의 책이죠. 기도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다. 기도로 무엇이든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는 237 세계 속에 나갈 수 없어도 우리는 기도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선교사를 뒤에서 도울 수 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선교사의 어깨에 닿을 수가 있고요. 하늘 보좌에 닿을 수 있고 지옥 문을 열 수도 있다. 이걸 실제로 우리가 안다면 놀라운 역사를 한다. 신자에게 분명히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있다. 천군 천사가 기도에 동원된다. 여러분 정말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게 내 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신청할 것이다. 신청을 해라 그랬더니 몇 명만 신청을 했더라고. 왜? 실제로 이성적인 우리 랩런트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합리적인 시대가 오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천사, 사단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앙은 계속 오거든요. 정신병은 계속 오거든요. 시대 재앙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답을 모르니까. 성경은 그 답을 얘기하는데, 그죠? 237세기의 재앙을 막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내 자신의 인생 문제가 왜 그런지 답을 알아야 치유를 받죠, 그죠? 치유해야 되는데 세상은 명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명상과 묵상의 전쟁 시대를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영적 문제가 오느냐? 마음과 생각,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그죠? 그리고 뇌에까지 이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혼에 뿌리 내리면 인생 미래가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껏 각인된 거 뽑아내는 작업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것이다. 복음이 뭐냐, 그죠? 갈보리산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죠? 내 인생에 담에색이 와야 돼요, 그죠? 말씀이 내게 미션으로 다가와야 돼요. 내 인생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구나. 이거 결정을 해야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죠? 오직일성 재창조에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답이는 사람, 영적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237 세계를 살리는데 뭘 치유해야 될 것이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 뭐냐 알면 됩니다. 그 서밋들이 누리는 시간이 서밋 타임입니다. 그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뭐냐? 다니엘에게 뭘 주셨느냐? 그죠? 인생을 걸만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그죠? 이사에게 뭘 줬느냐? 그래, 내 인생에 생을 올인할 걸 주신 겁니다. 그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는 시간, 서밋 타임입니다. 언약을 누리는 서밋 타임입니다. 이 절대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알고 걷는 것이다. 절대 여정,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죠? 풍랑도 막을 수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돈 따라가는 거 아니다. 사람의 눈치 보는 거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걸어가는 겁니다. 위에서 주신 것, 그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다. 우리 전도자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다. 흑암 세력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이사야 이 시대 그가 본 게 뭐냐? 미리 뭘 봤느냐, 그죠? 하나님의 절대격을 봐버렸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미션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나는 뭐 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확인하셔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나만의 절대 계획이 나오면 답이 되겠죠. 우리 인생은 이게 누려진다. 끝이잖아요. 그죠? 응답 오기 이전에 영적 상태부터 가셔야 됩니다. 서밋 타임은 뭐냐? 내가 서밋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거나 들뜨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문제가 오는데, 그죠? 무너지고 자빠지고 한단 말이야. 그 모든 것은 뿌리 내리는 시간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 문제를 모르시겠냐?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쪽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질문만 하고 말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죠? 눈을 떠라, 갱신해라, 더 넓은 세계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팀들은 수련회를 하거나 뭘 해놓으면요, 똑같은 세팅이 없어. 날마다 확장되고, 날마다 변화되니까, 날마다 뒤지고, 똑같은 게 없어요. 생명은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생명은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세포는 날마다 변화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돌려간다. 죽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세계 속에 죽은 겁니다. 그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날마다 변화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환경 속에 접하는 거예요. 그죠? 이래야 되죠. 위드 임마누엘 완리스라는 상태는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죠? 어떤 응답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정확한 만남대 같답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완레스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십니다. 맞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갔을 때 문제는 끝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만의 해야 될 것, 나의 달란트, 이걸 찾게 되는 겁니다. 이번 대학 수련사 하신 거 뭡니까? 위에서 내게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라. 10%에 가는 거? 아니다. 1%에 가는 거? 그것도 아니다. 0%에 들어가는 것이다. 경쟁 대상이 없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얻는 것이다. 그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죠? 이런 축복을 딱 누리는 것. 나만의 해야 될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도 할 수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면 어디로 갑니까? 이건 하지 말라고 해도 유니크로 가게 됩니다. 그죠? 유일성의 응답으로, 기능 서밋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나만의 될 걸 찾은 사람, 불평, 원망 없습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 그것을 유일성으로 만들기, 기능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건 내가 말하는 게 법이에요. 그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문화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루는 거, 그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월스를 이루는 것이다.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 진짜. 아월스입니다. 그죠? 이 랩런트들이 이런 팀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RUTC입니다. 그걸 전 세계 1천만 개를 만드는 것이다. 그죠? 흑암의 세력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도록, 우리 후대에게 붙어 있을 수 없도록, 원망과 불평 속에 영적인 암을 심을 수 없도록 그리스도가 완전히 뿌리 박혀서 그렇지. 나만 가야 될 이 흑암 세력 3단체가 장악한 이 세계를 변화시킬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간다. 그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밋스쿨이 원하는 것, 이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나의 것 찾아내는 거죠.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답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누구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그죠? 말씀으로 결정된 납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 말씀이 만든 나, 그죠? 말씀이 규정한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찾아지면 나의 것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의 현장, 유일성의 응답을 탁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모든 아까 말했던 2월달에 가야 될 사람들, 이사야, 세 친구, 다니엘, 에스더 다 누구냐? 이 사람들이 이걸 본 사람들이. 이사야가 미리 본 것, 그죠? 그들이 그걸 미리 가진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나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거는 결단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2월달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이제 이 속에서 진짜 체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죠? 왜 그 웨슬리 듀엘의 책을 읽으라 거기에는 그냥 이론을 쓴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90몇 세가 돼가지고 그 돌아가시기까지 그 수십 년을 선교 현장에서 있었어요. 인도 현장에서. 그러면서 막 그 안에서 죽을 뻔한 사건들 그 여러 사건들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런 간증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두렵지 않다. 문제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그죠?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부분들을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얘기죠, 뭐. 그 부산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오면 애들 문제 되잖아요. 그죠? 아니, 뭐, 이 학교가 다른 데 잘려서 오는 학교라니까? 이러니까 막 50명씩, 100명씩 파벌로 다니는데 막 태권도 뭐 하는 애들 막 끼리 다니고 말이죠. 낄 데가 없어요. 뭐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말도 뭐 걸 데도 없지 뭐. 그래서 저는 야 이거 학교 진짜 이상한 학교인데 이거 못 다니겠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다가 그래 뭐 길이 있냐 성경 읽자. 그래서 성경 갖다 놓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 시편 읽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도시락 3개 사들고 아침 도시락,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아침에 가자마자 아침 도시락 까먹고 그러면 이제 뭐라 하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 5분간 성경 읽고 5분간 기도한다. 그거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될 이유 나는 유전공학을 할 것이다. 세계의 식량기를 망해야 될 것이다. 대체 식량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시편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수업을 듣고 점심 먹고 또 이제 오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졸리잖아요. 또 성경 한 장을 보고 또 묵상을 하고 저녁에 이제 야자하기 전에 또 밥을 먹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집에 갔다가 와보면 성경이 저 쓰레기통에 날라가 있어. 시험파이들이 성경 이런 거 갖다 버리면 또 툭툭 털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또 성경을 또 읽는 거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뭐 전교 1등이야. 모든 뭐 이제 부분마다 1등을 했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와 그러더니 따라 붙는 거야 그냥. 66명 중에서 10명이 나한테 공부하겠다고 따라 붙었어. 6분의 1 파워를 내가 가졌잖아. 6분의 1 파워를 가졌는데 전 학교에 선생님들이 관심 갖는 그룹이 됐어. 애들이 공부하겠다고 술을 담배 안 하는 애들. 운동하러 가면 같이 따라와. 밥 먹으러 가면 같이 와. 다 10명이 나를 우르르 같이 다녀. 50명, 100명 파워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못 건드려. 절대 파워를 딱 갖기 시작해. 여러분 진짜 이 응답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요. 아무도 못 건드려. 그냥 정유식이도 한 달 했는데 아무도 못 건드린 게 없어. 여러분 확인해야 되잖아. 군에 갔어요. 군에 갔는데 야 이것도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날 보고 설교하래. 방법이 있습니까? 안 맞아 죽으려면 이제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죠. 내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성취시키십시오.
저는 군대에 있는 거 다 모릅니다. 소대사 일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주석도 없고 책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짬밥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밤 10시에 되면 취침하잖아. 그때 이제 후회시키고 침낭 뒤집어 쓰고 난 성경 읽겠다. 그러다가 뭐 근무자가 뭐라 그러면 또 자는 척하고 또 하다가 또 성경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10시까지 읽고 이제 12시까지 읽고 이제 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더니 또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죠. 또 2시까지 하고 아이씨야 또 근무 갔다 하고 4시까지 하고 에이 빨리 하고 이게 하루 종일 안 자고 다음날 또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틀 3일 잠 안 자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희한하죠. 그렇게 좀 지나고 나는데 아침 저녁 점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나에게. 그리고 나는 저녁 점호 때 가가지고 내가 방송 글을 멘트를 쓰고 내가 읽어야 전체 부대가 잠을 자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뭐 남들 작업하라고 하는데 넌 여기 남아서 이제 뭐 해라. 그래 전혀 다른 이제 인생이 되게 그냥 말단인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데 중대장도 영접하고 소대장도 영접하고 소대장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고 병장들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요 여러분들 진짜 고등학생 때는 정시기도를 한 달간 했는데 절대 파워가 오기 시작하는데 군대에서는 집중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없는 곳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제 체험을 하시고 누려야 됩니다.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이제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 김포에 있을 때 체험한 거죠. 교회에서 복음을 내가 이제 발견했단 말이에요. 너무 시달리다가 복음을 딱 발견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칠판에다 막 설교 써놓고 쫙 돌려놨다가 애들이 오고서 이제 전도사님 설교하시겠어요. 칠판 회 돌려놓고 잘잘못한 게 쓸 시간도 없어 바쁜 거지. 막 이제 설명하고서 이제 예수 영접 시도를 하는데 60명 애들 중에서 30명이 딱 일어나서 예수 영접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말 오후 예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는 거지.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러고서 이제 애들 보고 오늘 말씀 들은 애들 중에서 오늘 오후에 말씀 또 듣고 싶은 사람 와라. 30명에서 10명이 왔어요. 10명 온 애들 중에서 이제 걔들 개인 기도 제목 다 잡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보내면서 저 옆에 마을 전도할 건데 전도할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3명이 나왔어. 60명 중에 30명, 3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3명이 딱 나왔는데 너네 뭐 하고 싶으냐? 3학년, 4학년, 5학년이야. 목사, 전도사, 선교사 되겠대. 그래. 그 애들 셋이 붙잡고 저 옆에 마을에 갔다니까요. 너네 이 마을 애들 다 알지? 안 돼. 그럼 이 마을에서 천주교도 안 가고 다른 교회도 안 가고 그리고 절에도 안 가는 애들 우리 교회 왔던 애들 중에서 그 애들만 찾아와라. 그랬더니 쫙 앞에 3명이 나가더니 앞에 10명 줄을 쫙 세워놨다니까. 그러면 타켓이 분명하잖아. 교회 왔던 애들. 그죠?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천국 갈래요. 너 못 가. 왜 못 가요? 예수 안 믿으면 못 가. 어디 있어요? 성경 딱 요한복음 1장 12절 펴주고 예수 안 믿으면 못 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이야. 그러면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 영접해야 돼. 무릎 꿇어. 그러니까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뒤에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똑같이 메시지하고 무릎 꿇어. 10명 다 영접하고 나니까 그 마을에 무당 할머니 조카집이 있어. 걔들 둘이서 영접하더니 바로 집 앞에 들어가더니 엄마 아빠한테 전도사님 만나서 예수 영접했대. 술 먹고 자고 있다 방을 싹 치더니 여기서 말씀 전하라는 거죠. 이야 희한하대. 그 다음 주에 무당집 손자가 그 방에서 이제 내 성경을 딱 들고 착한 일하다가 죽으면 천국 못 가냐? 못 간다. 왜 못 가요? 성경 펴주면서 읽어. 진짜네.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 한 마을을요. 선천성 심장병 완전 치유되고 그러니까 그 애가 온 동네를 다 몰고 오기 시작해. 한 달 반 만에 완전 지역 뒤집어졌어요. 그때는 캠프를 시작했어요. 전도 제자를 찾아내고 캠프를 시작했어요. 서울신학대학에 와서는 뭐랬냐? 그 미션홈을 해달래. 이제 신동훈 목사하고 이제 팀들이. 내가 미션홈 뭐 다 개념도 틀릴 텐데. 그래서 그때는 집중 캠프를 6개월 했어요. 완전히 합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중 캠프를 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가 서울신대는 못 들어간단다. 그러면 이제 서울신대 반대편은 완전 무속현장. 그럼 무속 집중 캠프를 하자. 그래서 무속 전문교회를 세울 것이다. 6개월 동안 말씀 집중 딱 하고 나니까 무속 전문교회 완전히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위도 임마는 완전히 실제로 봐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는구나.
그게 우리 삶에 실제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할 건 뭐냐? 그걸 찾은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말씀 운동을 쭉 하면서 지금 내가 할 것. 그래. 엘리트 영적 문제 치유하는 것이다. 대학 지식을 계약하는 것이다.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다. 그죠? 서밋들을 세워 일으켜야 되는 것이다. 서밋 스쿨을 전국화시키는 것이다. 부분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놓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문을 여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게 우리 속에 확인 안 되면 무슨 깡으로 세상을 살 겁니까? 그죠? 우리의 지식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 절대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진다면 우리는 고민할 게 없죠. 그죠? 이사야는 이걸 미리 본 겁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13절이죠. 그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때가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니까 어떤 시간표라고 말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죠. 그죠? 우시야 왕이 죽었다. 우시야 왕이 5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굉장한 왕이죠. 근데 막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강력한 국제국가를 만들었던 우시야 왕인데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사장들이 할 일이다 했더니 내가 들어가서 왕인데 뭘 못하겠냐.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이 확 온몸에 덮여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아들 요담을 세워놓고 섭정을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736년에 죽게 됩니다. 이사야의 이제 6장 1절 배경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완전 국제 정세가 확 뒤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가장 또 이제 우상숭배라는 악한 왕입니다. 이래서 이 아하스가 2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를 받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역사가 일어났던 게 이사야 39장까지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국제 정세가 확 변하고 지금 이제 나라가 곧 포로가 될 위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 멸망을 해버렸어요. 아수르에. 그 아수르에 멸망을 했는데 히스기야 때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치러 들어온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이 아하스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주신 메시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내가 친히 징조를 줄 것이다. 그죠? 그런 위기들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을 보다가 이제는 성전을 계약해야 될 것이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는 그날 천사 하나 파손돼서 18만 아수르 군사가 완전 멸망시키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이제 역사의 흐름들입니다. 그랬다가 이 히스기야의 아들 나온 이후 52년간 우상숭배라고 결국은 그 우상숭배 때문에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역사죠. 그리고 나서 포로를 앞에가고 다니엘과 에스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시간표 속에서 뭘 해야 될 것이냐를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미리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실제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닿는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 홀로 기도 왜 하느냐? 하나님,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죠?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분명한 예배자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미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어전회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이냐?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소서. 그죠? 미션을 받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눈이 감기도록 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죠? 거기서 새로운 운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렘넌트의 숲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일들을 해라. 여러분 포로 전에 지금 이제 자신의 결단입니다. 이 시대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여러분들 눈을 떠야 돼. 공부 왜 하느냐? 역사의식을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교육, 사회 흐름, 철학, 사회 흐름, 역사의 흐름을 실제 봐서 내가 거기서 뭐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를 보낸다.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 절대 해야 될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미리 봐야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그죠? 이 답이 나온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학 사역, 왜 회당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 답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다 이게 지금 최고의 지식이냐? 이것들이 다 귀신 들렸구나.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3단체 이것들이 완전히 내피림이구나.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야 될지, 왜 정말 내가 오직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는지 이 답이 안 나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 있으나 없으나, 예배 가나 안 가나,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물에 물탄 술에 술탄도 아무런,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죠? 미지근한 건 내가 토해내 튀버리려 돼.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예요. 그죠? 영적 상태가 믿음만에 관해서는 아이고 뭐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편안하다. 그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개념입니다. 오직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미래를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시간을 지속하는 거예요. 서밋타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아하스 시대에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지금 막 아수르가 치러 왔다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시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그죠? 그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징조입니다. 그죠? 이걸 붙잡아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죠?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처녀가 잉태해요.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녀에게서 잉태하는 겁니다. 그죠? 더 버진이 아닙니다. 버진이에요. 그죠? 한 여자가, 한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런데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그죠? 말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신학대학에 그 교수님이 다 그 대강을 들어오셨는데 히브리 대학을 나오고 아주 구약학 전공이고 말이죠. 아주 참 말도 인격적이고 말이야. 이분이 턱 오시더니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제가 구약 그 성경 그 개정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 신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믿습니다. 저 정신분열인가? 왔다 갔다 해요. 신학적으로와 신앙이 틀려요. 그랬는데 창조신학 교수 노세영 교수님 총장하셨잖아요. 이분이 턱 들어오시더니 그렇게 존경스러운 분이 턱 하시는 말씀. 클라우스 베스터만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말하는데 원역사는 역사라기보다는 설화에 가깝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이 그럼 설화입니까? 사건입니까? 설화예요? 전설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이 과연 설한지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다. 그러고서는 성경을 펴고 베드로 설교를 읽기 시작했어. 설합니까? 그랬더니 노생 교수님 수업 끝. 그렇다. 5분 만에 나와버리시다. 날 만나면 오셨습니까? 이런 거죠. 아니 교수님 뭐 학생 뭐 오셨습니까? 우리의 현장입니다. 지금 성경 개정을 왜 하느냐? 복음을 자꾸 없애는 겁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없애버립니다. 제사 자꾸 바꾸기 시작해요. 사단은요 신학대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단은요 성경이 안 믿어지게 만든다니까. 영적 세계 안 믿습니다. 지금 20년 지금 40년째 지금 계속적으로 신분 권세 미전도 종족 이런 얘기하면 전부 이단을 때리는 지금 그게 현장이에요. 여러분 신학을 진짜 알면요 다락방이 이단이다? 개같은 소리야.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 살려야 됩니다. 영적 문제 하나도 모르죠.
영적 문제를 모른다, 불신자 상태를 모른다,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완전 신학을 저는 개혁할 겁니다. 모든 대학의 지식들을 완전 개혁할 겁니다. 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수 집에 들어온 재앙과 저주를 보질 못한다니까요. 사회가 지금 동성애, 지금 이제 페어런트 1, 2 바꾸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남자끼리 결혼해도 돼요. 고양이하고 결혼해도 돼요. 아주 희한한 세상이 됐다니까. 수간도 가능해요, 이제. 점점 희한한 세계가 돼간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식인들이 미쳐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냥 머리는 못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신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바른 질서가 세워져요. 그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 땅에 바른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원래부터 다크니스 파워는 케이오스예요. 그죠? 혼돈입니다. 그 혼돈이 온 세상 속에 사람 속에 머릿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냐면 홍수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로마시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귀신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 로마시나 그게 뭡니까?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사도 바울이 가서 종교 개혁을 했던 그 현장입니다. 전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 현장에 전부 중풍병자가 완전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봐야 왜 복음이 필요한 걸 알기 시작한다.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언약의 비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죠?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될 것이다. 재앙이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죠?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집안에 일어나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여기서 14년간 목회하면서 다락방 20원째 하면서 제가 영적 저주에서 빠져나오면서 여러분이 지금 남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많은 영적 저주세의 집안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남은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의 비밀을 실제 증거하라고. 창세기 6장 14절. 그죠? 방주를 지어야 될 이유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데 방주를 준비하면 물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자빠져도 구원입니다. 그죠? 알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방주 밖에 있는 놈은 뛰어난 놈이든 잘생겼든 뒤지는 거예요.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상관이 없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영혼 망하는 돈이 뭐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죠? 정신 빠지는데 돈이 왜 어디다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내 영혼이 뺏기지 않아야 돼요. 그죠? 내 영혼이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영원한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어야 돼요. 뭐 좀 된다 그러면 뒤집어진다니까. 뭐 좀 안 된다 그러면 자살한다니까 이게. 왜 그래?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에 말씀 붙잡고 5분 집중을 못한다니까. 뭐가 카톡이 오고 페이스북이 뜨고 계속 인스타그램이 뜨고 말이지. 정신이 집중이 안 돼. 그죠? 정신 분열시대 지금.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럼 내가 무슨 말하는 것도 지금 주제도 못 잡는데 그럼 무슨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겁니까? 심각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죠? 영적인 힘도 없는 사람이 남의 글을 베껴다가 넘으면서 그거 뭘 쓸 거예요. 그죠?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은 흩어진 자가 되고 재앙 맞는 것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주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이고 거기 탄 사람들이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조각배 같은 게 저기 8명 겨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구와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렘넌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가진 남녀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내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느냐? 복음의 사람, 레위 남녀가 만나야 시대를 바꾼다니까. 그죠? 여러분 가슴속에 품기 바랍니다. 언약이 있을 때, 그죠?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정말 나 자신 속에 복음이 뿌리내려야 되는구나. 답을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 됩니다. 눈 감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집 감은 저는 유리 초등학교 저 유치원 그지? 4살 때 만났죠. 4살 때 그지? 4살 때 만나서 지금 벌써 오빠 결혼해서 애 낳았잖아요. 그죠? 벌써 3대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죠? 유리 할머니까지 4대 역사를 보고 있다니까. 어떻게 되느냐? 재앙 저주 반복되고 지속되어요. 겨우 14년밖에 안 지났는데 4대 역사 흘러가는 게 다 보인다니까. 장난입니까? 여러분들 집안 인생 운명 바꿔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히 꺾어야 돼요. 그죠? 곧 옵니다. 곧. 이제 뭐 선교 결혼하고 뭐 다 애들 낳고 막 곧 다 내려온다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외에 지금 계속적으로 밖으로 떨려져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난 뭐 황당하거든요. 뭐 선실이 친구잖아. 애 낳아가지고 지금 갈등하잖아. 벌써 뭐 다리 절고 막 하더니 말이야. 애비 없는 애 낳아가지고 어떤 거 늘 시달리잖아요. 벌써 한둘 아니에요 지금. 길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먼 시대 얘기가 아니라니까. 십몇 년 사이 다 보이는 얘기예요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사단에게 시달릴 겁니까? 그죠? 꺾어야 돼요. 나만의 걸 찾아내야 돼요. 그죠? 인생 재창조를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되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그죠? 희생제사의 언약 붙잡는 자 6월절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죠? 바로왕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시대를 바꿀 것이다. 그죠?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죠? 수십 년 지나가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그죠? 언약 붙잡으면 일주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진짜 너무 더디게 깨닫네요. 하나님 제가 언약 속에 진짜 언약이 각인되게 없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 만난 게 빌빌하니까 피가 희미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헛소리하다 죽잖아요. 그죠? 6월절에는 게 정확해야 돼요. 그죠? 남이 가는 거 보고 그 가족이 뭐 하니까 따라 나왔다. 그게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언약 붙잡아서 가나안 땅을 당당히 정복해야 돼요. 문제 오는 게 아니야. 기도 응답받을 기회야. 그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라니까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붙잡았어요. 절대계획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시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절대계획. 벌벌 떨고 있는 이때 이미 미리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가냐? 절대 언약을 가지고 가겠다.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죠? 그리스도 붙잡는 자에게 역사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과정이 이 지금 우시야 왕이 죽고 요담이 죽고 그리고 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는 게 지금 이사야 39장까지라니까요. 이사야 39장까지 지금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4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40장부터 60장까지. 40장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개혁을 하고 아수르가 한 팔에 끝나버리고 생명이 막 15년이 더 연장이 되고 하는 이때 그 다음에 나온 왕 통해가지고 52년 동안 우상숭배를 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미리 망하기 전에 이미 우시야 왕 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성전 개혁을 하고 여기서도 나중에 실패 시대가 온다니까.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40장부터 60장까지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곳곳마다 제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 운동의 시간표가 지금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미래가 곧 오게 될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누구? 다니엘. 여기에서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파스 왕국을 바꾸고 올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품으셔야 돼요. 여기 유목사는 전혀 다른 역사에서 그랬습니다. 도단성 운동인데 북이스라엘 망해버렸잖아요. 뭐 했을까 그죠? 저번 주에 설교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재앙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그루터기들을 언약의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은 것이다 그죠?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걸 교회사라 그런다 그죠? 그런 교회사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 일을 잘못해서 망했다 그 말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세계 왕국으로 돌아가서 재앙을 막는 자들이 된다. 바빌론을 바꾸고 바사를 바꾸고 그죠?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의 답은 어디 있느냐? 재앙으로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 파송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왕궁 갔는데 갔을 때 벌써 다음 주에 나오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뭘 해야 될 것이다. 그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 흐름들을 봐야 내가 뭐 할 것이냐 이 답이 나온다니까. 나라가 망해서 눈물이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일제시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까? 그죠? 왜 왔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뭘 해야 될지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갱신이 될 것인가? 답이 나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상처 속에 시달리고 앉았어요. 여러분 상처 빨리빨리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이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역사 속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할 게 뭐냐 그죠?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걸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게 복 주옵소서. 그런 기복신앙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네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다면 일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절대 계획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하고는 절대 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이 미래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올 미래를 봐야 돼요. 그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전 세계 열방이 배를 타고서 은근 폐물을 싣고 오게 되는 나라. 그죠? 그런 시대. 제사장 국가가 되어지는 나라.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말씀운동, 강력한 말씀운동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국가가 새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죠?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정복하는 국가가 아니라 살리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죠? 제사장 국가, 전 세계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국가. 그래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죠?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선교사 파송하는데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그런 좌파들이 계속 생각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게 틀린 생각이라고요. 그죠? 우리 완전히 이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영적 서밋대에 들어가면 그 나라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죠? 여러분 이거를 찾아내셔야 선교사 파송하다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안 보내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안 보내니까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리 알면 변화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꿈을 진짜 꾸셔야 된다. 그죠? 이사야서 60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꿈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제124 마리티슈 운동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뭘 절대 목표를 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죠? 네 아들 딸들이 원방에서 안기 오게 될 것이다. 그죠? 재앙받으면 되겠습니까?
열방에서, 그죠? 열방이 복을 받고요. 그죠?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은근 폐물을 싣고 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멘.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니까? 유광수 보서 저 동상동 갔는데 말이야 30명이 부산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죠? 30명이 그것도 할머니 반, 애들 반, 그런 애들이 말씀 다 진짜 2주간 붙잡고 다락방하기로 했는데, 그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이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그죠? 100만 명 중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12만 명 불렀는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버렸다니까. 그죠? 숫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100대 1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40만 명, 민족 복음만 40만이면 끝난다. 그죠? 이 4천만 중에 일당 100한 40만이면 세상 바꿀 수 있다. 그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1천만이면 끝난다. 그죠? 저 도서성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고 1천만 제자 일으키면 전 세계 복음화 된다. 여러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 통해서 일당 100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뽑히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게 렘넌트의 남은 자입니다. 14년 목회하면서 남은 자들입니다. 별 몇 명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초대교회처럼 정말 오직의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죠. 나의 미션 붙잡고 집중하기 시작한다. 시대 세계 살리게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절대 목표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 제사장 국가가 되어지는 것이다. 전 세계 재앙을 막는 것이다. 여러분 확인합시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이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뿐이다. 그죠?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붙잡고 우리는 종야 그 언약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그죠? 여호와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이 착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우리들. 그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치 지식적으로 막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뭔가 배경이 있어야 된다.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그죠? 파수꾼에서. 여러분의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죠? 하늘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죠? 이래서 깃발을 세워라. 만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준비들을 해내야 됩니다. 이제는 열방이 돌아올 수, 237 돌아올 때 깃발을 세워라. 그죠? 우리 이제 대학에 이제 새내기들하고 들어올 건데 어떻게 하냐. 깃발을 세워라. 인천 지역, 부천 지역, 저 대학교 다 이렇게 깃발을 세워라.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게 해라. 그냥 모였다 가는 게 말고 깃발을 세워서 다 불러 모아라. 그죠? 딱 자기들이 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딱 선후부에 딱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슴속에 품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한 지역은 내가 담당한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 회사, 이 지역은 내가 담당한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흑암수를 꺾고 내가 이 지역에 교회 세운다. 그죠? 우리 집이 미션하면 된다. 전문인들 모으겠다. 이런 답을 딱 가져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완전 세워 일으킨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서밋타임이라고 합니다. 뇌관에 각인되어야 돼요. 우리 뇌관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우리 뇌는요, 생존에 대한 것만 기억합니다. 오늘 깜지를 썼다. 뭘 열심히 쓴다. 뭐 깜지는 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이를 까맣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열심히 깜지를 써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니까. 잠을 잤다 싸가리 까맣게 잊어버려요. 왜? 뇌는 생존에 관한 것만 먼저 기억합니다. 꿈을 꾸면서 싹 다 정리해요. 그래서 생존에 관한 것만 딱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것,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과 관계된 것만 정리합니다. 나머지 모든 정보를 싹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하루 잠자고 나면 싹 없어져.
방법은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건갑다. 그리고 받아들인다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복음이 나의 생존과 관계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 믿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이 내게 충격으로 다가온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됩니다. 내가 예배드릴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속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내게 각인돼서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킵니다. 그러면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비밀이에요. 그죠? 왜 말씀을 계속 듣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얘기하느냐?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하다 그냥 무너진다니까. 내 귀신은 좋은 귀신이야. 그럼 미쳐요. 나와 같이 있는 귀신은 좋은 귀신이야. 미친다니까. 그거 귀신이라니까. 귀신이 뭔지를 몰라요. 죽은 할아버지가 내 몸에 와 있다니까. 그게 사단이야.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집에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애가 자폐가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해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 우리의 뇌에는 송과체가 있습니다. 송과체. 계속 기도하시면 저 명상하는 사람이 계속 명상하는 이유, 계속 금식하는 이유 뭐냐? 송과체가 열리는데 송과체는 미래와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뇌에 있어요.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딱 보면 뭐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인생은 뭐구나, 문제가 뭐 있구나, 도티였구나, 튄 거예요. 이제 튀기 시작합니다. 사람 딱 보면 보인다니까. 그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우리 카톡에다가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손성지 목사님 보였죠? 그거 통해 가지고 뭘 보기 시작했냐? 이분은 렘넌트 역사관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 결국 철학사의 흐름들입니다. 어떻게 가기 시작하냐? 결국 이신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헬레니즘에 있는 이신론, 이성 중심으로 이게 신앙과 맞아지면서 이신론, 하나님은 창조했지만 지금 세계를 다스리지 않는다. 세계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디즘이 장악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영국으로 독일로 들어가고 독일 관념주의를 형성하고 결국은 그 독일이 자유주의로 물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1, 2차 세계전에 아주 중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본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제는 이제 한 친구가 찾아와서 유아교육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인어를 하고 했는데 EM에서 간사를 하다가 숙대 유아교육 석사를 지금 하고 있잖냐. 논문을 쓰냐 안 쓰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너에 대한 절대기가 안 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지금 네가 뭘 보기는 일반 교육의 흐름을 진짜 보는 거야. 일반 교육의 흐름 보고 그 다음은 트리니티를 가든지 외국으로 가라.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박사를 따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도 세계 모든 기독교 교육에도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없구나. 그거 와서 오직 복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답을 내야 된다. 윤경 집사님이 어제 글을 썼어요. 몬테소리 교육, 그죠? 지금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 모든 경제를 다 불러 모으잖아요. 거기서 그 3단체가 다 장악한 겁니다. 지금 애플이라든가 스티브 잡스가 다 해서 그 모든 경제가 다 모이는데 전부 BT로 가잖아요. 그죠? IT가 전부 BT로 가잖아요. BT가 뭡니까? 바이오, 그죠? 생명공학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세 세대가 온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경제가 다 몰리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스탠포드 대학을 통과해서 디자인 싱킹을 한 사람들 모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마피아, 몬테소리 마피아라고 불려요. 몬테소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불러봅니다. 그럼 몬테소리 교육에 어릴 때 뭘 심었느냐 그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윤경 집사가 내일 찾아올 것이다. 이제 찾아왔어. 우주 교육이요. 우주관, 유니버셜한 그 우주관들을 교육시키는데 범신론이요. 그 애들을 중심으로 이제 뉴에이지 팀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 애들에게 접신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전략들이죠. 안다면 유아교육에 네가 오직 복음 교육을 왜 해야 될 것이냐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너의 배경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했죠.
정리해라 그랬더니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유리를 만났습니다. 유리를 만나서 집중교육해야 될 프로그램을 전달했어요. 이따가 카톡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쓰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뭘 해야 되겠냐? 진짜 알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1분 십자가 메시지가 있어요. 3분 있습니다. 5분 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를 10분 요약한 거였어요. 13분 요약한 거였어요. 40분짜리 강태형 목사님 한 거예요. 45분짜리 있어요. 50분짜리 막 칠판 하얗게 된 거 있어요. 쫙 시간표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유리가 매일 하루에 3번 정식기도 시간을 정해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정식기도 시간 3번을 정해라. 그래서 이 3번의 정식기도 시간에 이제 이 1분 메시지를 하루에 3번을 보는 것이다. 1분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써라. 노트에 써라. 그리고 두 번째 할 때 그 노트에 쓴 거를 가지고 읽어라.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메시지 그려라. 그래서 그걸 나만의 것이 되게 해라. 그럼 그게 됐다. 이제 3분 메시지를 듣기 시작해라. 이렇게 이제 정식기도 시간. 이거를 내게 프로그램이 되어야겠어. 이 집중하는 시간. 이게 정식기도가 되어지고 메시지가 딱 들려지고 그리스도가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그죠? 42구절. 암송해라.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을 암송해라. 그래서 아까 오면서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야, 유리 딱 외우는데, 오, 충격. 오면서 계속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죠? 활력 있어. 쫙 나오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매일 성경 구절 42구절, 그죠? 십자가 메시지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이게 딱 통합되기 시작했다. 파니제인 크로스비는 눈이 멀었습니다. 엄마가 돈 벌러 나가야 돼요. 할머니한테 맡겼습니다. 할머니가 성경을 계속 읽어줬어요. 얘는 딴 데 들을 게 없으니까 이것뿐이 들은 게 없어. 얘는 신구약 성경을 통으로 다 외워버렸어요. 찬송시 8,000편을 썼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시는 검증이 필요 없어. 완전 지금 다 찬송가에 들어가서 나이 갈 길 다 가도록 쓴 겁니다.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 이제는 구원의 길과 성경 구절을 정식기도와 나의 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하루에 3번, 그죠? 1분씩 3번 해라. 3분 하는 게 아니야. 1분씩 3번 하는 겁니다. 스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 이제는 그때부터 성경을 아주 집중하면서 쓰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쓰는 시간, 정자로 써라. 그 시간에 딱 마음이 안정되고 정리되고 성경의 본질이 보여지고 이런 이제 눈이 열리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이제 치유로 걸어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식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재편해라. 우리는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중심으로 모든 시간을 만드는데 유 목사님은 정식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재편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식기도가 내 몸에 체질화되어지기 시작하면 24 되어지기 시작한다. 24 되어지면 가는 곳에 25 역사 일어난다. 그죠? 우리 자신이 되어질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과 내가 만나는 서밋 타임이 내 삶 속에 되어지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되어지는데 어떡할 거냐, 그죠?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다. 중요한 건 다 잘린 것 같아. 자, 이 응답을 누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시대를 살릴 확실한 응답, 나를 치유할 확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대 세계를 살리는 증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후대를 일으키는
RUTC 운동이 우리를 통해 실제 일어나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절대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